오늘 함께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습니까? 2000년 전에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하게 됐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분을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으로,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저 헬라,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걷고 배 타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이 소아시아 그리스 일대를 누비면서 이렇게 이 선교 여행을 동역자들과 함께 벌인 결과 소아시아 이 그리스 지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이제 그리스 옆에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유럽의 끝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바로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바쁜 이 선교 사역 때문에 이 소아시아 헬라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바빠가지고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은 로마에는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한 거죠. 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생겨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의 서론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가봤잖아. 바빠서 아직 또 여러 길들이 막혀가지고 아직 로마에 못 갔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하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는 게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속히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또 모든 여건이 되면 너에게 빨리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있지만은 이 더 풍성한 그 복음의 그 진리를 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에 9절에 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또 10절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너희에게 나아가고 싶다. 그리고 11절에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또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마 바쁜 선교 일정도 그렇고 돌볼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내가 못 갔다. 근데 너무나 가고 싶다 말하는 거예요. 15절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난 너희에게 너무나 가고 싶다는 말을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더 깊이 또 이 풍성하게 전해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지 바울의 열망이 느껴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의 서론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 편찮으셔가지고 이 암 수술 받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을 많이 감당했었고 또 그 때문에 제가 대신 감당한 게 뭐냐면은 외부 설교. 이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 설교 또 충대병원, 건영대병원 이 병원 예배 설교를 1년에 가끔씩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 대학병원 가야 되는데 이제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도소의 재소자들, 또 이제 대학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는 이런 분들, 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특별한 자리에 부목사로서 이렇게 가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분들은 더 특별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그 갈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그냥 우리 같은 전도자, 설교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오늘 본문 보면은 간절하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 첫 번째가 뭐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 복음의 사랑에 빚을 졌다.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번역으로는 야만인이나 해가지고 좀 멸시하는 말 같은데 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 헬라인하고 야만인 차이는 뭐냐면은 헬라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고급 언어, 교양 언어가 헬라어죠. 또 이제 만국 공통어가 그 당시에 헬라어예요. 지금의 영어 같은 그런 게 이제 당시 헬라어인데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헬라인이고 또 야만인은 원어에서는 바르바로이 이렇게 돼가지고 헬라어 안 쓰는 사람을 다 바르바로이라고 했어요. 바르바르 이게 뭐겠어요? 헬라어를 안 쓰는 사람이 외국말 하는 거를 헬라 사람이 듣기에는 바르바르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헬라말 안 쓰는 사람을 바르바로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은 헬라말을 안 쓰는 모든 외부 사람, 외부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게 이 야만인이에요. 막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당시의 중심 세력인 헬라인과 다르게 헬라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나 헬라말 안 쓰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나 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헬라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헬라말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국제 도시니까 로마가. 또 어떤 말씀이에요?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는 이제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 지식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아직 좀 못 배웠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이나 지식 없는 사람이나 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뭐냐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여튼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인종, 신분, 지위, 고하 막론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빚을 갚는 거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진 겁니까?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넘겨주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대적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원수는 벌받아야 마땅한데, 원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죄에서 구속하시고 이제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예요.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그냥 내팽겨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죽음을 위해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죠. 바로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이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하셨고 이렇게 또 나 같은 자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신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심히 컸지만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또한 크고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받고 부름받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악길에서, 세상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겁니다. 자, 은행빚을 지면 어때요? 은행빚은 아주 나쁘잖아요. 은행빚을 지면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자체가 속박이고 짐이고 그냥 빨리 갚고 그냥 털어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 빚과는 다르게 우리가 진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면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빚을 갚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빚,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냥 감사해서 갚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빚진 거예요. 세상 빚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금 우리 큐티에서도 다윗 왕 얘기 나오는데, 자, 다윗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습니까? 힘들 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 사울과 같이 이 요나단도 자기 왕위에 그 위협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는 쪽에 서야 마땅한데,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죠. 자기 왕위고 뭐고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심히 사랑하죠. 여인의 사랑함보다 승하였다. 이게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본 평가 아닙니까? 아,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요나단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 요나단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찾으니까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불러서 요나단에게 갚을 빚을 다 갚는 거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서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하면서 많은 재산을 주잖아요. 기업을 막 주고 이 종들이 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하고, 또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와 함께 왕자와 함께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그 사랑의 빚을 갚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에게 못 갚으니까 그 아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은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회 복음주의, 복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심한 폐결핵을 앓았어요. 이 어린 시절도 불우하고 어머니가 이제 재벌의 첩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첩의 아들이라고 그 억압을 당하고 자라고 또 폐결핵까지 알아가지고 죽어가는 청년이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죽어갈 때에 일본의 시골의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이 막 입으로 그 대변을 빨아낼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애를 써요. 왜 그랬느냐? 주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유일한 성도였어요. 자기를 찾아온 유일한 성도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그렇게 돌봐가지고 살려내고 또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이 가가와 이 청년이 이 목사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는 유일한 성도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목사님의 유일한 성도였던 이 청년이 나중에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그렇게 자기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의 모습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복음의 또 복음을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이 가가와 목사님과 같이
복음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사람은 이제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고 또 그 사람을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통해서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더 깊이 깨닫고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지나온 삶을 돌아오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기쁨 가운데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또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나누고 전파하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장 16절, 17절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 유대인에게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야 이제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 말씀을 받는 헬라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를 입었지만 유대인이나 또 나중에 은혜를 입은 헬라인, 이방인이나 복음은 어느 누구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죄 없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공의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의로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한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이나 인간의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움 만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의로움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에서도 말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박국의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좋은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막 아주 유명한 병원이 내가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봤는데 어디 맛있는 맛집을 알고 있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필요할 때 그 병원 가봐. 거기 그 식당 가봐.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왜 말해주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병원 가면 그래서 낫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병원 가면 낫는다. 그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음식점 가면 맛있어서 좋아할 수밖에 없다. 너도 가면 좋아할 거다. 그 맛집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쁨으로 소개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성경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죄에서 그 병에서 억압에서 눌림받아 해방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 구원의 능력, 복음을 통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 능력을 경험했고 어느 남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모든 자기 아내와 아내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막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안 믿다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싫었는데 이제 아내 때문에 이 처가 식구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몰랐으면 안 믿었으면 지금 방탕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냥 헛된 데 그냥 마음 쓰면서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자기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방탕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이 역사가, 이런 구원의 능력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쓰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전하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찾으면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으므로, 복음의 빚진 자이므로, 사랑의 빚진 자이므로, 또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알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능력을 확신함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의 또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한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청소년부 특성으로 영광 드릴 때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11조로 또 감사 선교 건축 주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영광 돌렸으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오게 해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자녀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험한 세상에 승리하며 또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기숙 집사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업자 좋은 사람들을 만나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인테리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모든 또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우리 청소년부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섭이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친구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선생님들과 전사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큐티와 성경 읽기, 듣기, 쓰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케이블 TV나 있으신 분은 이제 CGN TV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전사님 네 분 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사님 수고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둘 다입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둘 다 우리 본교회 출신 서은정 전도사님 전도 간증과 특강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부흥에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함께 남아서 은혜의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이 강사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는 걱정이 없는데 오후에 다 가실까봐 제게 좀 걱정이 돼 그래가지고 기왕 우리 이렇게 초빙했고 했으니까 이분이 아주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저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통화를 해보고 하니까 이제 열정이 대단한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있어서 또 이제 지금 성적인 타락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열정을 또 우리가 또 잘 또 통해서 은혜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오전 오후 여러분들 부흥회처럼 생각하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하고 더 막 이렇게 새로워질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번 주일날 참 많이 오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화상 소그룹 모임 이번 주에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교제 19장 나누고 이제 화요 저녁 모임 그동안에 종강하고 한 2달 쉬었는데 이제 5월 달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 저녁 모임 5월 2일 화요일 저녁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또 모이겠습니다. 교제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여서 또 나누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 모임 하신 분, 화요 저녁 모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가셔야 되고 또 더 들어오실 분 더 들어오셔도 되고 화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스마트폰만 켤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켜고 거기에 앱만 깔면 그 앱만 누르면 이제 제가 카톡 보내주면 그거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화상으로 우리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저녁에도 아니면은 목요일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30일 전도 간증 집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여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신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여러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오석희 권사님 기력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지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71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차고 충만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또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담대히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 가정 가운데 우리와 부모, 형제, 우리 친구,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고 나누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여 복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좋은 복음, 이 능력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또 나누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전파하면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정으로 신바람 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죄종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성령의 인도 따라 능력받아 전파하고 증거하고 사랑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규조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더욱더 충만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